하나님의 상급.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앙 발판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상급이다. 최고의 전도자 바울은 자신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고 고백했다. 전도자에게는 하늘 상급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영적인 존재인 귀신도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복음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 지혜가 미련한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잃은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였듯이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가장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전도 대상자란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도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대상자를 두고 기도를 많이 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전도자의 상급을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 전도자와 전도자를 돕는 자는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에게도 상이 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과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는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는 주님께로부터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전도자뿐만이 아니라 전도자를 도운 사람도 동일한 상을 받는다.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 현장과 전도 대상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매주 강단 말씀 속에서 사모늘, 말씀, 기도, 전도와 주간 미션이 정리되어야 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도자의 삶을 지속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단 말씀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확정된 나의 주간 전도 스케줄이 나와야 한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그날의 전도 스케줄을 두고 기도하셨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확정된 대상자와 현장을 두고 매일 전도 고민 어떻게 살릴까? 매일 전도 실천, 땅 밟기, 피 뿌리기, 빛 비추기. 매일 전도 점검, 전도 수첩의 이름과 간단 상태 기록이 되어질 때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번 주간 진행되는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란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